오늘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하신 말씀, 특별히 24절의 말씀을 화면에 저 중간 내 얼굴 부분이 나가가지고 좀 이상하네요. 특별히 24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생명을 가졌다, 생명이 시작된 거죠. 그들이 왜 예수를 믿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세와 관련된 그 세 번째 말씀인데, 사실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고 더 주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생명의 주 예수님, 생명이시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냥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걸 믿고 받아들인다면 어떤 다른 소리보다도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예수님의 소리를 집중하려고, 예수님의 소리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크게 누가, 언제, 어떻게 살아나서 예수 믿는가, 누가, 언제, 어떻게, 누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언제, 바로 지금. 누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언제, 바로 지금. 이것을 염두에 두고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언제? 바로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죽은 자로 봤다는 겁니다. 물론 21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씀하는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죽은 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죽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관, 하나님 아버지의 죽음관, 또 그것이 그대로 성경의 죽음관으로 계시되어 있고 나타나는데, 우리가 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다 알고 있는 유일한 죽음이 뭐죠? 육체적인 죽음이죠.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너 한 달 후에 죽어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 나죠. 예? 앞으로 다 죽게 돼 있어. 아무 문제 없어요. 너 한 달이 끝이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립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실감하는 부분이 딱 하나밖에 없죠. 육체적인 죽음. 근데 그 육체적인 죽음마저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죽음은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음관이 건강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죽으면 끝이 아니죠. 죽으면
이 세상이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 끝나겠죠. 빚을 안 갚아도 되고 가족이 빚을 안 갚아도 되죠. 어마어마하게 큰 빚진 사람이 수사의 대상이 돼서 이제 모든 게 좁혀오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또 부를 가지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가 끝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또 그 생명이 이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래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악한 자들의 부활도 있고 선한 자들의 부활도 있다 이 말이죠. 믿는 자들의 부활도 있고 안 믿는 자들의 부활도 있다는 거죠. 이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좋은 부활일까요? 좋은 부활 아니에요. 왜? 심판인데. 심판의 부활이에요. 왜? 심판을 받으려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범한 죄에 대한 최종적 심판이 마지막 날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으려면 몸이 부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아직도 단 한 사람도 체험하지 않은, 오직 예수님만 체험한 육체적 부활. 이게 미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영적 죽음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 살린다, 또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했을 때 그것은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죽음이 어떤 순서로 오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죽음이 온 순서대로 죽음을 해결하십니다. 죽음이 온 순서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그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 죽음입니다. 관계 단절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안 듣죠. 왜?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평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게 무슨 죽음이에요? 인생의 말에 오는 육체적 죽음이죠.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판단이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판단하고 다른 건 확실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옳고 또 하나님의 판단을 거부하는 아담 하와의 판단은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들이 영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노린 게 뭡니까? 이렇게 된 바에 생명수의 열매 따먹자. 생명수의 열매 따먹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요? 왜 허락을 안 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가동해서 아담과 아담에게서 낳는 모든 후손들이 영원한 심판의 생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보세요. 그럼 이 땅에 태어나는 즉시 영적으로 죽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육체적으로 죽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죽은다고 하는데 살아나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실패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실패고 사단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손대지 못하게 하고 또 지키다가 일정 기간이 된 다음에는
에덴 동산은 아예 존재 자체를 없앴던 거죠. 왜냐하면 아담 하와가 관리하게 돼 있는데, 아담 하와가,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이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망가집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그래도 이 나무가 스스로 가지치기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봤습니까? 간격을 조절하는 거 많이 봤습니까? 간격 조절 못해요. 가지치기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무들이 숨을 쉬질 못해가지고 결국 그 서로의 압력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순서가, 제일 먼저 온 죽음의 순서가 뭐예요? 영적 죽음이죠. 두 번째가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 부활의 마지막 날의 부활의 시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사람이 실감하는 죽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볼 때 다 이 어디서 본 거예요? 이 삼중 죽음에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한 것처럼 창조하는 것으로 되질 않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로 오셔서 아담이 살아야 됐던 삶을 살아야 되고, 아담이 저지른 대가를 다 지불해야 돼요.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저지른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인자의 사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값을 치를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를 제거할 것이고, 그 어린 양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야 됐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다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괜찮은 제자가 있어서 자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제가 가서 아버님을 장례를 치르고 나서 돌아오게 했어요. 이게 아버지가 죽을 것 같은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아버지가 실제로 죽었는지 곧 죽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듣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앞에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아닌 것이 너무 확실하죠. 여러분 장례를 지내는데 장례 행렬에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지내는 거 봤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으로 봐야 죽었구나, 살았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음은 하나님과 관련한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로 듣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생각을 못하죠.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고 물리적으로 듣고 이 현상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거 외에는 없죠.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지만 살아나야 반응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장례가 난 집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죽은 자 살리라고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하고 소동 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이 가방끈이 짧지만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우리가 오실 분을, 당신이 오실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무덤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 무덤 속에 있는 자하고 바로 25절이 말씀하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이 죽은 자는 다른 죽은 자예요. 뭐 굳이 구분한다면 앞에 25절에 언급된 21절도 마찬가지다마는 앞에 언급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세상이라는 무덤에서 사는 자입니다. 굳이 무덤을 사용한다면 세상이라는 무덤이 너무 크니까 무덤 속에 있는지를 모르죠. 육적인 죽음이 와야 비로소 그렇게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죽음을, 삼중 죽음이죠. 이 삼중 죽음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죽은 자여 살아나라고 말한다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구원은 창조보다 어렵습니다. 구원은 창조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작품보다 재창조의 작품이 더 위대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라는 것은 창조했을 때 들여 쓴 공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때 드린 재창조의 공이라는 것은 상당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는 비싸도 되게 비싸다. 가치가 돈으로 계산이 안 된다. 십자가로 계산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프로젝트 중심에 우리의 구원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받아서 누리는 이 구원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다니 이때라. 이때, 이게 지금입니다. 지금. 그럼 예수님의 사역 시작으로부터 언제까지가 지금에 해당되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가 지금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육성을 가지고 말했지만 지금은 뭐 초대교회를 거쳐서 지금 현대 교회까지 오게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누가 말합니까? 교회가 말하죠. 말씀 사역자들이 말하죠. 전도자들이 말하죠. 가정에서는 부모가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들어도 살아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25절 한번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자, 앞에 듣는 자하고 뒤에 듣는 자는 숫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리적으로는 다 듣죠. 육성. 이건 똑같은 예를 들어보면 38년 된 병자, 숨없이 많은 병자만 일어나 들 것을 들고 가라는 말을 들었나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나요?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할 때 나사로만 들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까? 다 들었죠. 살아있는 사람은 다 듣습니다. 이걸 갖다가 물리적인 들음이라 피지컬 히어링이라 그래요. 피지컬 히어링, 이 꼭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노이즈로 들리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들리는 거예요.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한다고 반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만 죽은 자는 죽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만 듣는 거죠.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안식일을 어기더니 이제는 왔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대.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자기도 죽은 자를 살리는데 지금이래. 그래서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없어.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면 드러나는 게 뭐예요? 드러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있는데, 그 믿게 해주는 역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 이때 이 앞에 듣는 자는 피지컬하게 듣는 것이고, 뒤에 듣는 것은 스피리추얼 히어링입니다. 영적인 들음입니다. 영적인 들음이라는 것은 살아난 영이 듣는 거예요. 살아난 영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피지컬 히어링과 스피리추얼 히어링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에 성령이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영생을 가졌는데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서 일어나. 죽은 자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산 자들이 예수 믿는 거다. 아멘. 산 자들이,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 살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육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말씀에서 생명을 체험한 사람은 말씀이 양식이 되고 말씀이 음료수가 되고 말씀이 모든 자원이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듣겠죠. 예수님 말씀 듣겠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걸 또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니까 그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있는데 그의 말씀 능력이 없어. 예수님 지혜 있는데 그의 말씀은 지혜가 없어. 그렇게 바보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예수님 좋은데 예수님 말씀 안 듣잖아. 예? 자,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지금 하시고, 또 심지어는 지금은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또 주일학교 아이들 교사를 통해서, 아니면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한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두 가지는 합니다. 하나는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말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을 하면, 말을 하는 것은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누구를 살리지는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살리세요. 근데 성령님이 북도 치고 장구도 안 쳐요. 성령님은 북을 치든 장구를 둘 중에 하나 하지 북도 치고 장구 안 쳐요. 누가? 우리가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해요. 누구에게 역사할지는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선포하니 역사해 주옵소서. 아니, 호랑이 말해도 호랑이가 오는데 예수님 말하는데 예수님 역사 안 해요? 그 예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어떤 급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25절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영적 생명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26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한 권세를 주셨느니라. 왜 갑자기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고 인자에게 심판한 권세를 맡겼다고 얘기합니까? 이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를 살려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살려야 될 자에게 예수님은 뭘 하시죠? 말씀하시죠. 그러면 살려야 될 자를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순간, 아, 너는 내가 살려야 될 자구나. 너에게만 내가 하나님 말씀하지. 이렇게 안 했어요. 다. 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5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읽고 아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님 말씀 단어, 문장은 쉬운데 여기에 담긴 사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유상선 목사의 고민입니다. 저의 고민입니다.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생명 역사가 일어나면 알아듣기 시작한다. 알아듣기 시작한다. 기적도 기적이죠. 자, 38년 된 병자의 문제가, 사람들은 그가 걷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참 불쌍하다. 걷지 못하고. 그런데 그 병이 기적적으로 치료되고 난 다음에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게 뭡니까?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안 믿잖아요. 예수. 감사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멀쩡한 병을 치유받을 이유가 없는 건강한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안식일도 목숨을 지켜서 목숨을 지키듯이 지키는 사람들이 그 사건에 반응하는 걸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저 사람만, 치유받은 사람만 영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도 다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이거를 알면 살려달라고 할 텐데 현대인들이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정치가들이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철학자들이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돌을 닦는 사람들이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저 예일대학의 죽음에 관한 강의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책이 최근에 나와서 정말 뭐가 대단한가라고 나도 한번 그 책을 사서 읽어봤더니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내용이 없어. 결국 죽음으로 끝나니까 죽음으로 끝나기 전에 가치 있게 살자 이거요. 그래도 뭐 죄짓고 살자보다는 낫죠. 마음대로 하고 그보다는 난데 성경 진리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거는 nothing도 그런 nothing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우와 그러네, 죽어 없어지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내가 감각의 대상, 지각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어차피 죽는 거는 죽는 거니까 죽지 않는 예외는 없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가치 있게 웃으며 살고 기쁘게 살고 의미 있는 일 하며 살고 살자.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인간의 허무함을 해결하지 못하더라.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근본적인 죽음을 해결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창조를 통해서 피조물에게 생명 주듯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그 방식으로 살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야만, 죄를 해결해야만. 아담이 사고 친 거 다 복구해야 돼요. 아담이 순종하지 못하면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생명 주는 그 일을 말씀하면서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그 무슨 얘기입니까? 전체 문맥의 흐름에서 보면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릴 때 그들에게 주는 생명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준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생명,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고 아들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죽은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때 성령이 우리를 살려서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될 때 이 예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생명이죠. 그 생명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면서 아들의 생명. 마치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식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의 생명은 아빠의 생명이면서 엄마의 생명인 거죠. 맞습니까? 염색체 23개가 아빠 거 23개, 엄마 거 23개가 합쳐져서 생명이죠. 꼭 남은 이 두더지도 잘 닮았나 안 닮았나 본다시 제일 먼저 주목하는 게 닮았나 안 닮았나. 예쁘지 않을수록 더 예쁜 애를 원하잖아요. 왜? 그래야 애가 예쁜 걸 보니까 내가 예쁘구나. 그러니까 이 자식이 태어나는 것도 옆집 아저씨의 DNA가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DNA를 굳이 사용하는 아버지의 생명 DNA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생명 DNA니까 결국 아들이 주는 거니까 아버지의 생명 DNA 플러스 아들의 생명 DNA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감격하지 않아요? 도대체 뭘 가지고 감격하는 거예요? 예? 뭘 가지고 신나는 거예요 도대체? 예? Divine life in me. 신적 생명이 피조물인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나서 하는 행동이 믿음인데 믿음의 호흡이, 믿음의 활동이 얼마나 위대하냐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디바인 라이프가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아들의 생명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나는 아들이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구나.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구나.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만 미쳤나? 나만 미쳤나?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가정의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을 좀 안타깝게 여겨요. 부모에 대한 피해의식, 형들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감옥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부모가 나를 낳아준 거 외에는 뭐 했냐고. 부모가 편견을 가지고 나는 동생이라고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는데, 그리고 상처받는다고 얘기할 때마다 야 이놈아 손가락을 깨물어 봐라, 안 아픈 게 어딨냐.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는 버림받은 자식처럼 왔는데 하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로잡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또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큰형님 구주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들은 그렇다고 해도 예수 믿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6절에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데 이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면서 아들의 생명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우리가 뭐 반은 나눌 수 없잖아요. 한 35%, 50%는 엄마의 생명, 50%는 아빠의 생명, 이렇게 다 한 전체가 다 그런 거죠. 그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나요? 생명을 주시지 않았던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둘 중에 하나 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아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아들 하나님은 아들이 아닌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죠. 그래서 Eternal Father, Eternal Son이에요. Eternal Father, Eternal Son.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이게 이해가 되려면 결혼하자마자 자식이 생긴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자식이 생긴 거예요. 결혼하는 그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 거예요. 그런 일 있나요? 그 사고 쳐도 굉장히 세게 사고 쳐야 그렇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거기에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생명이 더해진 거잖아요. 디바인 라이프에다가 피조물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더해진 거잖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 생각하면서 합시다. 생각해야 삶이 풍성해져요.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상상만 해도, 헛된 상상을 해도 날아간다는데 사실에 부합한 생각을 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마는. 그러니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 이 생명을 가지는 우리라고 할 때,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생명, 아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생명은 완전하지만 그 생명은 자라야 됩니까? 태어나자마자 독립해야 됩니까?
낳자마자 갖다 그냥 내보내요. 예? 알아서 혼자 살게. 그렇게 못하잖아요. 끊임없이 엄마의 아빠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듯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데, 자, 옛날에는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나 교사들이나 집에서는 부모나 또 리더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듣는 것이 우리 생명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는 이야기는 바꿔치기 하면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요라는 말을 바꿔치기 하면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나 생명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죽음을 극복하고, 사랑은 미움을 극복하고, 지각은 무지를 극복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악한 자도 부활하게 되고 선한 자도 부활하게 되죠. 그럼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사람들은 생명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예수님의 말을 배쳐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 죽은 자들이여 다 일어날지어다, 호로록 천사 나팔 불 때 불신자들도 부활하는데, 부활한다고 해서 너무나 신났는데 보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 부활에 관한 부분은, 마지막 날의 부활에 관한 부분은 제가 2부 설교 때도 못했어요. 3부 설교 때도 못했어요. 그래서 따로 떼가지고 다음 주에 이걸 좀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라면 나는 살리는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성경이 문서화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내게 들려주고 사람에게 들리고, 또 뭐였든지 뭘 하든지 이 소리를 바라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증오와 갈등을 유일하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이 SNS 세계에 빠져가지고 비현실을 현실로 이해하고 있어요. 비현실을 현실로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사람으로부터 격리되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니까 머리도 안 들어가고 정리도 안 되고 아이들은 수업도 안 되고. 지금 사실 그 SNS로 인해서 사회적인 격리, 잠의 상실, 잠의 박탈, 그러니까는 수면의 박탈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10대 같은 경우는 사실 9시간 정도 자야 돼요. 근데 이게 SNS가 보급되고 휴대폰 나오면서부터 통계 수치를 보니까 보통 우리 아이들이 10대 이하, 또 그때 10대, 그 다음에 20대 보면 수면이요 거의 20에서 25% 줄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어떤 현상에 아이들이 집중을 못해요. 그 다음에 머리가 안 좋아. 집중 못하니까 머리가 안 좋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열등감이 심하니까 SNS에다 그럴싸한 경험, 평생 어쩌다 한 번 한 거를 매일 하는 것처럼 올려. 근데 그거를 보면서 왜 나는 그렇지 하고 좌절해,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에? 에?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말씀하는 그것에 나를 살리는구나, 리얼리티를 인식하고 리얼리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 그러게 하느냐고. 성경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죽어가고 이거 청년들 다 죽어가고 있어요. 나도 가슴 아파하는데 우리 성령님 얼마나 더 가슴 아파하고 예수님 얼마나 더 가슴 아파합니까? 참, 이 안타까운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까? 우리 여러분들이 창의신교회가 말씀에 서가는 우리 창의신교회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며, 말씀에 교회 모이면 말씀만 얘기하고 교회 모이면 말씀만 나누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주일날 그냥 좀비처럼 오지 말고 워킹 좀비, 요즘은 워킹 좀비라고 그래요. 비몽사몽간에 다닌다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도 비몽사몽간에 와요. 왜? 이미 거기에 빠져 있다가 시간 되는, 이거 벌써 교회 갈 시간이 와요. 그러니까 워킹 좀비야.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야 안 들리죠. 이걸 극복해야 이 어둠과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을 생명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말씀에 생명 따기를 맞아가지고 생명으로 활기가 넘쳐나는, 표현이 좋네요. 생명 따기. 생기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